천국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그 진리를 거부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 혹은 주위에서 만나는 어떤 것들이 사실은 단 하나의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지적해 줘요. 그리고 눈을 조금만 들어서 바라보면 이 땅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또 우연히 무엇인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정교한 또는 정밀한 손을 거쳐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즉, 단 하나의 진리, 하나님이 있다라는 진리를 우리가 찾아보면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의 욕심이 그것을 거부하죠. 인간의 정욕이 그것을 거부하죠.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많은 시들이 그걸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악한 사람들이다. 성경이 말하는 악한 사람이 뭐예요? 자신의 이익을 쫓아 사는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 하나님이 존재하지를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지은 죄, 내가 행한 행위를 심판받지 않기를 원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욕과 욕심이 우리 자신에게서 천국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천국을 잃어버립니까? 우리 자신의 욕심,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정욕이 천국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예수님께서 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회개해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5장 3절에 천국이 어떤 사람인 것인지를 말씀하실 때 5장 3절 첫 번째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한 첫 번째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뭡니까? 무언가 비어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내어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음에 믿음 외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결코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15장에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은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예요? 이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 없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려는 걸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다. 내가 이 세상을 내 뜻대로 하고 싶다. 내 맘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내 맘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증거잖아요. 그것이 내 마음이 부유하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마음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딱 그 한 가지예요.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15장이 네 가지의 이야기로 되어져 있잖아요. 첫 번째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간의 이 논쟁. 마음 가운데 무엇이 너를 정하게 하고 너를 부정하게 하냐? 무엇이 너로 하여금 깨끗한 사람이라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냐? 겉의 행동이 아니라 네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 가나안 여자를 대조시키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가나안 여자는 무엇입니까? 그저 딱 한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칭찬할 때 뭐라고 칭찬하냐? 믿음이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여자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자기 딸이 지금 험악한 귀신이 들려서 다 죽게 되었다. 그 믿음이 어떤 환경, 어떤 반대, 어떤 멸시, 어떤 조롱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여자는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나 너 안 고쳐줄 거야. 내가 너를 고쳐주고 싶지 않아. 너는 이방인 여자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나 이방인 여자예요. 나 개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도요,
그 개도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큰 자라고 칭찬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잖아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 여자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를 대조하려고 마태가 강하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겉의 모습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이방인의 한 여자를 대조하면서 무엇이 진정으로 삶의 천국을 가져오는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세 번째도 네 번째도 치유의 역사 일으키는 거, 무엇이 이 사람들에게 치유를 가져다 주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6장에 들어와서 또다시 바리새인이 나타나고 사두개인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는 이쪽 대처점에 있고 하나는 이쪽 대처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것을 가지고 이 색깔의 대조를 통해서 극렬하게 자기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지금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태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마태를 통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천국을 체험하지 못하고 천국을 지금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 외에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씻어내고 그것을 태워내고 그것을 우리가 부셔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현재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러나 마음속에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는 사람은 자연히 다른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금방 아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자녀가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물질이 가득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남편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마음에 먼저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은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지.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잖아요. 첫 번째 단락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두 번째 단락이 뭐예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는 거. 세 번째가 뭐예요? 그 다음에야 비로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믿음에 의해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표적을 요구했어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자세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실수하기 쉬운 그리고 죄짓기 쉬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는 것만 보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니까요. 자신의 정욕과 욕심이 가득 찬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표적을 요구한다는 사실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제자들에게 퍼졌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항상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그랬잖아요. 도마가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 그 손 만져보고 싶어. 그 옆구리에 손 놓고 싶어. 그래야 내가 믿겠습니다. 즉 믿음이 없는 사람은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가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믿지 않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보라고. 그때서야 비로소 도마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심이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이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더 복되도다. 믿는 자는 당연히 그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지금 천국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 하늘의 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하늘에로부터 오는 표적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지금 있는 것만 봐도 너네 날씨는 분별할 줄 알잖아. 근데 왜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니? 지금 시대가 그런 표적을 원할 때가 아니잖아. 이런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지금 어떻게 구원받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너희가 한가롭게 지금 표적을 구할 때니, 그래서 다음 구절이 뭐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고 분별하고 계신 거예요. 하물며 지금은 또 얼마나 더 악하고 음란한 세대겠어요. 그때보다 지금 더 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 하늘을 보면서 야, 내일 비 오겠는데? 아침을 보면서 야, 오늘은 날씨가 좀 그렇다. 오늘은 날씨가 좀 그렇겠는데? 근데 너희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왜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냐? 지금 너희가 한가롭게 나하고 이렇게 논쟁하고 할 때냐? 너희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너희 인생이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쳐질 줄 너희 지금 모르냐? 정말 시대를, 가장 중요한 시대를 너네 왜 분별하지 않니? 지금 너희가 그럴 때가 아니라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너네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시대를 분별해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분별하고 이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그냥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밥 3일 밤을 있다 나온 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 요나의 표적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니누웨를 구원하기 위해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니누웨가 회개하지 않으면 니누웨의 성을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네 왜 시대를 분별하지 않니? 지금이 어떤 시대니? 음란하고 악한 세대야. 요나의 때에 그 니느웨와 똑같아. 너네들 회개하지 않으면 너네 멸망할 거야. 내가 그걸 위해서 왔어. 그리고 지금 그걸 전하고 있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니느웨 백성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멸망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니느웨 백성이 그 요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함으로 그들이 그 죽음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도 지금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땅에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